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신비한 삶의 과정을 회상할 때 머릿속에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은 가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오두막집 같은 옛날 초가집,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추억이 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눈에서 눈물의 이슬이 젖어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어찌면 그렇게 신비하고 오묘한지 말로 다 할 수 없고, 때가 되면 자녀를 선물로 주어서 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오묘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랄 때 가정에서 자랐으며 또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마지막 죽을 때 우리는 결국 가정에서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삶의 고향이요, 우리의 생의 터전이며 모든 삶의 보람을 담아놓은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며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가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요, 그리고 가정은 인생의 요람이며, 그리고 가정은 지상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최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비극 가운데 최고의 비극은 가정을 파괴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결혼은 30만 6천 쌍이요, 이혼은 14만 5천 쌍으로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후에는 미국을 한국 이혼율이 추월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 중 불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정을 안전하게 유지했던 나라가 무슨 연고인지 최근 10년간에 걸쳐서 가정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두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지금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율 세계 2위. 그런데 이혼자들이 내세우는 이혼의 주된 이유는 성격 차이가 44.7%, 가족 간의 불화가 14.4%, 경제적인 문제가 13.6%, 배우자 부정 8.6%, 정신적, 육체적 학대 4.8%, 기타가 13.3%. 옛날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격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또는 식어진 사랑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살겠다고 변경을 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매일 하루가 지나고 나면 398쌍이 1년에 가정이 매일 400쌍이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의 모든 분야 중에서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전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린 시절에 가정이 파괴되면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결국 이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파괴된 가정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양 명언대로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달걀이 없어요. 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결국 이 사회를 상처내고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이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들이 모두 다 가정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되었지만은 부모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유산으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유산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성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에서 별세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별세하라. 별세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세상을 바꾸어 사는 그런 의미를 별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떠날 별자, 세상세자,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를 별자, 세상세, 다른 세상을 바꾸어 사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를 만들어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별세의 삶입니다. 이 별세의 삶을 최초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래서 이 별세는 건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는 누구냐? 현재 내가 모시고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다시 말하면 조상적부터 더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죄지은 내 속에 내재된 인간성, 사학성,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부패성, 여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시어머니 모시기 아주 힘들다가, 아이고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께서 떠나라 했으니까 잘 되었다. 그래 남편에게 퇴근해 오니까 여보 떠납시다. 왜 그래? 이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두고 떠나? 성경에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떠나야지.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양로원이나 어디로 보내면 되지. 날마다 떠나라고 떠나자고 졸리니까 남편이 전화를 직접 내기다 했어요. 이중표 목사입니까? 예, 이중표 목사입니다. 아니 우리 식구 때문에 성화되어 못 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떠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자고 하니 내가 뭐 집도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어디로 떠날 것인지 이거 참 고민이요.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 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설교를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반절밖에 못 받았습니다.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데 집을 떠난다는 것, 부모를 버리고 떠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존재를 부모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우리 식구는 그 말만 어떻게 들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때는 남자 하나밖에 없죠. 이제는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전체 남자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건 남자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 떠나요. 옛날에는 여자가 떠났어요.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와서 살았죠. 이 성경은 사람이 떠나는 게 남자도 떠나야 돼요. 떠난다고 하는 말은 그건 뭐냐? 완전히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은 먼저 외적인 떠남인데 이것은 내가 성장했으면 부모를 의존하는 상태에서 떠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한테 돈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의존하면 안 되고 완전히 살림을 따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경지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또 부모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결혼해서도 이래라 예, 저래라 예, 그런 단계는 안 된다. 부모에게 간섭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주적인 세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자꾸 며느리를 불러다가 일을 시킨다는 것도 위법이에요. 독립을 했어요. 그도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항상 어린애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면 여기 부엌에 손대지 마라. 이건 우리 살림이니까 너는 편안히 앉아서 있어라.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일 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손님으로 왔어요. 그도 어머니예요. 나도 아버지고 그도 어머니고 우리 아들도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이게 불러가지고 부엌 키워라. 뭐 세탁해라. 그런 종살이 시킬 며느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적인 떠남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불행한 요소를 떠나라는 겁니다.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인간성, 사학성, 괴팍성, 혈기, 굴절된 인간 자상 이런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거 가지고 그대로 살면 또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박하던 것 보고 자란 아이는 또 제 아내를 구박할 가능성이 70%예요. 아버지로부터 매맞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장해서 제 자식을 때리는 것이 78%예요. 그런 이런 것들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아름답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과거의 사악한 인간 세계를 떠나는 거지. 또 떠나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불신의 인간성을 떠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지난날 이제 토속적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산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부모님의 사악한 그런 삶의 습성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세계까지 청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말 속에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최초로 부모를 떠나는 결단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왜? 부모의 사악한 우상을 섬겼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를 그가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별세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떠나라는,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새로운 세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낸 그게 바로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기 지금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설교를 듣더니 어느 날 아들들은 나 떠난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난다. 내가 수십 년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안방은 내 방이고 너희들은 건너방에 살았는데 내가 오늘로 떠난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전세를 얻어 갈 거다. 그건 뭐 대단한 공부를 한 분도 아닌데 도통을 했어요.
어떻게? 성경의 신비를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에게 너희가 오랫동안 나 모시고 사느라고 힘들었지 편안하게 살더라. 나는 나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따로 사는데 이전보다 더 자녀들이 효자가 되었어요. 또 손녀, 손자도 할머니들도 귀중히 알게 되었어요. 왜? 성경대로 사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있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정들기 위해서. 정이나 안 떨어지면 다행이야. 정들어. 아니 당신도 살아봤지 않아? 살아봤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 그 인생 짧은 미로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시어머니 기침소리, 시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간이 얼마나 녹아내리겠어. 빨리 내보내요. 좋은 말로 하실 때 내보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건 별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결혼 전까지 말입니다. 결혼 후에는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결혼 후에는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못된 시어머니는 야, 내 아내 버려. 말도 안 듣고 고집 세다. 그런 못된 시어머니도 있어요. 그런 말 순종하는 남편은 아주 더 못된 놈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제 순종은 결혼 전에 말하는 거지 결혼 후에는 순종이 아니고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정을 이뤄보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소중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철부지했을 거라. 내가 이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전부 다 결혼해가지고 깨달아. 전부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즐겁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낙원으로 사는 것이 에덴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갔으나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한 여자를 만들어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현재까지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나 에덴의 아름다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와가 자기 아내 된 한 여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세상이 달라진 걸 봤어요. 삼천이 아름다워요. 옛날에 먹던 과일 맛이 아니야. 과일 맛이 둘이 먹으니까 그렇게 달라. 삶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사업할 수 있어요. 혼자 일할 수 있어요. 혼자 성공할 수 있어요. 혼자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안 됐어요. 뭐냐?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I love you.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할 당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덴이 완성되는 걸로 왔어요. 에덴의 자연은 완성되었으나 삶의 의미에 있어서 에덴은 사랑할 임을 만나고서야 에덴이 된 거예요. 에덴이 따로 있나요? 사랑할 사람을 만난 곳이면 그 자리가 에덴이야. 천국이 어디 있나?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곳이 천국이지.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나? 사랑할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지. 따로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랑할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사랑할 사람은 어디에서? 갈비를 취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오다 가다가 눈이 맞은 게 아니에요. 사귀다가 정든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가 눈 맞아서 완전히 한눈에 나는 반했다. 한눈에 반하기 때문에 두 눈 가족이기 때문에 또 한 눈이 따로 반하면 나눠져 버리는 거죠. 한눈에 반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편지에도 그런 편지가, 사람의 편지가 오면 상당히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 눈에 반했다 하기도 시원찮아요. 또 반할 사람이 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쫙 지워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데, 이 새로운 세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은혜, 자연의 은총은 다 하늘과 땅이 다 만들어져서 아담이 누리고 있죠.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뭐냐?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아담이 죽은 거예요. 갈비뼈를 빼도 모를 정도니까 죽은 거죠. 죽었다가 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거죠. 일반 은총이 아니야. 밥 먹고 물 마시고 이제 땅에서 살았던 일반 은총이 아니고 자기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는 특별한 은총,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받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의 신비한 대상이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자라고 보면 그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내 갈비뼈로 만든 여자다. 내 갈비뼈로 만든 여자다.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담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이 여자는 네 갈비뼈로 만든 여자라고 말할 때 아담은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세상에 가 사는 건 사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생활에서 남녀로 사는 남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부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 생활이고 남녀가 살면 남녀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될 때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울 신자 남자 낭자, 새로울 신자 여자 붙자,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여자가 만난 거예요.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인계할 때는 네 부모를 떠난다. 여기 세웠을 때는 부모의 아들과 딸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누어 둘이 서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부부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남녀 생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갈비뼈, 그대가 있으면 내가 있지. 왜? 아담이 잠들 때, 깊이 잠들 때 하와가 어디 있었어요? 하와 여기 있었어요. 그 둘이 다 잠들었어요. 하와가 빼내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때 아담도 똑같이 살면서 아담을 살릴 때 하와도 살았어요. 둘이 다 살았어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았어요. 이것이 별세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별세의 신앙의 원리는 창조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성경 공부만 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교리 공부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게 뭐냐?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갈비로 만들었다고 믿을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 이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아내를 향해서 말을 막 함부로 했다. 그런 남자는 입을 째야 합니다. 물어볼 게 없어요.
오늘 아침 입을 째야 돼. 어떻게 자기 갈비로 하나님 만들어준 이 소중한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 지가 무슨 남자라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런 권위주의를 가지고 살던 시대는 끝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어느 시대라고? 지금은 이혼 신청이 여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권위주의 못된 성격으로 구박하던 데서는 이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다. 일찍이 인생을 다 그저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서로 갈 데도 없고 그냥 마주이에 살아야 할 것이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조금 30대나 40대 오늘 설교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잘 들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권위주의 때문에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뭐 하는 것이냐? 별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가정생활 하면서 이야 참 신비한 거예요. 며칠 전에는 나는 건너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우리 식구는 쫙 골방에 있는데 여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가만 갔더니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화장대에서 이러고 하면서 요람에서 전화번호 아무개 권사님 찾아줘요. 옛날 같으면 나는 바빠 당신 찾아서 보면 돼. 그럴 사람인데 그래 딱 찾아가지고 여기 있어 돋보기로 보시지. 그러고 내가 내 방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 세월이 유수하다. 인생이 많이 갔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다니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야. 그래 어저께는 설교 준비하려고 집에 갔는데 또 처우가 됐어. 여보 또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냉장고에 귤 까먹고 있는데 오래 갔더니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요. 그 말이 맞다. 거기 앉아가지고 또 귤 까가지고 잡수시지. 그걸 내가 앉아서 그걸 하면서 주여 설교 준비는 글로 못쓰나 성령의 은혜를 내리주소서. 저 오늘 은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걸 깨닫는 거야. 자기 자신의 변화를 어디서 봅니까? 옛날 내 아버지 살던 그 습관 방법대로 내게 그대로 흐르고 있거든요. 권위주의가. 이것이 다 사라져가는 것이 뭡니까? 별세예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해요. 가정은 삶의 스타일을 옛날 구습에서 부모를 떠나는 현장을 바꿔야 돼. 바꿔 사는 거예요. 별세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별세의 사랑을 하는 것인데 별세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죽여서 사랑하는 것이 별세 사랑인데 이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별세 사랑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옆구리에 창을 찔려 가슴에 창 찔려 물과 피를 쏟아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기 옆구리 갈뼈를 빼어 희생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자를 만들어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이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표현을 세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에로스, 필레아, 아가페. 이 에로스란 사랑은 남녀 간에 만나는 사랑이 에로스요. 필레아의 사랑은 뭐냐? 가족이 만나는 정들면 이렇게 가족이 살아가면 정드는 사랑이 필레아야. 그런데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가정은 에로스로 남녀가 만나서 필레아로 설계, 실레아로 가정을 정들어 살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젊어서는 매력이 있으니까 에로스로 땡겨요. 이렇게 땡겨요. 그런데 미우나 고나 살다 보면 정들어.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간적인 정을 넘어가는 세계로 가야 돼.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요즘 사람들을 비교할 때 20대는 폭에 잔다, 30대는 마주보고 잔다, 40대는 나란히 누워 잔다, 50대는 등 돌리고 잔다, 6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잔다, 70대는 이제 각각 죽으러 간다. 끝났어. 저는 오늘 이 부부가요, 평생을 폭에 잘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이고, 마주보고 자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부부는 가능한 대로 함께 자야 합니다. 가능한 대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천지가 진동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마로 고라. 같이 고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그것도 닮아야 돼. 왜 안 닮아? 닮아야지.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몸에서 위대한 사랑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몸소 치유해야 돼요. 그게 한 몸이에요. 아내는 아픈데 자기는 자기대로 논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깊은 경지예요.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저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늘 다행스럽게 살았어요. 어떻게?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버린 거죠. 모험적으로 살아간 거죠. 그것이 몸에 딱 배었어요. 늘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부흥에 갔다 오면 외국에서 우리 교인이 오다가 무슨 열대 과일을 가져왔어요. 다 썩었어요. 열대 과일 며칠 지나니 썩었어요. 그래서 쪼개 썩은 것 버리고 이제 나물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거 다 미리 먹어 치우지 왜 주었어? 당신이 없는데 누가 먹어? 당신이 없는데 누가 먹어? 먹을 사람 없어. 당신 먹으면 되잖아. 내가 당신 없는데 어떻게 먹나? 그걸 먹을 때, 그 마음을 먹는데, 그 마음을 먹을 때 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눈물 나오는 거죠. 눈물 안 나오면 눈 뽑아버려야지, 그거. 제가 이 예배 시간에 부목사들의 바지를 봅니다. 바지를 딱 봐요. 바지가 동네 핫바지 마냥으로 후줄하면 아이고, 자네 아내도 무척 게으르구나. 벌써 토요일 되면 남편이 주일에 예배드릴 교인들을 만날 시간에서 이 바지를 완전히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내가 그걸 해야죠. 아니, 목사님, 내 아내 직장 다니고 바쁜데요. 그러면 세탁소에 맡기기라도 해야죠. 그것도 못 해주는 게을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봉건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또 이 가운데 더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죠. 아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몸에서 나오는 희생 때문에 자기같이 하고,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뭐라 합니까? 경외하라.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존경을 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성취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더라. 남편에게 대든 아내가 여기 있습니까? 거기도 입을 째야 합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은
부부 생활이 아니고 신랑 신부인데, 신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신자 남자 낭자, 하나님 신자 여자 부자, 하나님께서 만든 남자, 하나님께서 만든 여자가 만나 사는 생활이요. 이건 남녀가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자기 남편을 보면서 주님을 본 듯 살다가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참음같이 하라. 아내는 곧 뭐냐? 주님께서 신랑이 되고 이 교회가 신부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신부, 장차 주님의 신부될 아내를 주먹질을 했다든지 눈을 흘겼다든지 벼락 맞을 짓입니다. 벼락이 따로 있나요? 주님의 신부를 건드렸으니까 벼락 맞는 거죠. 여기 남자씨들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예요. 여기 신랑은 주님의 모형이에요. 자기 아내는 주님의 신부예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내 아내가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을 이루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가정에서 별세하라. 가정에서 별세하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별세시켜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어 갈 때 가정이 교회요. 남편은 신랑의 모형이신 예수의 그 인격을 닮아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신부의 인격을 담아 사는 것이 아내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친히 사도 바울이 사랑의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가정은 신비한 것이에요. 여기는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한 자매가 까다로운 남편 만나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옛날 인간성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살아봐야 한다. 외모는 멀쩡하다. 살아봐야 한다. 살아봐야 알아. 게을른 날에도 살아보면 게을른 것 때문에 열받쳐. 또 외모는 뻔떠더나 살아보니까 이게 화장하는 데는 3시간이야. 3시간 걸려서 이것만 바르다가 다 하루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남편이 버는 월급은 적은데 화장품 사주다 끝나는 거죠. 또 남자라고 생긴 게 외모는 아주 근사한데 살아보니까 혈기, 감정이 건조가 막 나오면서 이 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한 자매가 성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 중에 만나라고 해서 만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결혼했는데 그런 남편하고 사느라고 나는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주여, 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그 눈물 흘리는 자매에게 감동이 왔어요. 내가 언제 내 남편 믿고 살려드냐? 내가 언제 내 남편 보고 행복하라더냐?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지. 내가 현재 가정생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지 하면서 주님,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믿고 살겠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얻겠나이다. 눈에서 눈물을 그치고 그 얼굴이 빛났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옛날에 늘 남편에게 바가지 긁던 아내의 얼굴이 변하니까 여보, 무슨 일 생겼어? 여보, 나도 좋은 사람 만나기 시작했어. 남자가 얼마나 놀랐겠어. 누구 만났어? 물어볼 거 없어요. 딸하고만 알아요. 교회 와서 나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얼마나 바꾸셨습니까? 오늘 별세하라. 가정은 별세하는 곳이며
별세를 삶에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현장을 이루어 살아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주님이 올 때 기뻐 맞이합니다. 아무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올 때 어서 오라 하십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가정 위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기적을 보게 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